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버에가 미삽과 미스미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달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무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였고 하고 그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할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소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밀삽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그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을 때 그의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그를 박해함으로 그 박해를 못 이겨서 도망 나왔을 때 그때 브엘라 헤로이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복중의 태에 대하여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며 그렇게 했을 때 사라가 그것을 보고 내보내라,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물과 모든 것들이 떨어졌을 때 이스마엘을 한 화살 한 바탕, 그래서 화살을 쏴서 떨어질 만한 한 300m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이스마엘을 두고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하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밝게 하시고 샘을 보게 하시고 그를 먹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들의 12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장사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슬람으로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디 오는 것 같고 안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속인 그 이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선교해야 되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외면해도 될 만한 그런 서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그 자를 귀중히 여기셨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과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 간구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라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7세에 부름을 받고 그가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사라 당시에는 사례였죠. 그와 결혼한 지는 꽤 오래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20년간을 아브라함은 10년도 못 돼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삭의 삶을 살펴볼 때 이삭은 별로 대단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물을 많이 판 거,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 이동한 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시험이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가 아브라함의 그 시험 가운데 그도 같이 시험 받았을 겁니다. 그가 이미 아브라함 대신 그 장작을 쥐고 산을 오를 만큼 장성했습니다. 한 17세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117세 된 아버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결박당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았던 그 시험을 이삭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었던 이 자녀가 없는 20년간을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이삭은 통과하지 않고 여기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초조해하고 의심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압니다. 간구하다는 뜻은 향을 피우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참고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완성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응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요구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만큼 더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만큼 더 연단받기를 원하고 계실 수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려운 문제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앞에 정말 향을 피우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급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시험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은 그것이 정말 힘들어 보이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서로 싸우는 가운데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자였던 에서가 아닌 어린 자였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크게 쓰고 나는 저렇게 안 써주냐?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냐? 하면서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들이 그만하면 그 분량에 맞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분량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달란트에 목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왜 쟤는 5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분량대로 부르십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 소중한 것이고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요구하신 것이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작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고 작고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크고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다 충성하고 순종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2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일만 하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길을 집중할 때에 우린 다른 것을 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 갈 길만 다 가면 하나님만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가 되려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